주님 평화. 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 기사나 뉴스나 역사 자료를 통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이야기라던가 어떤 메주고리도 있을 것이고 루르드도 있죠. 그런 발현.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성모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건, 수백 건 보고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인준된 건 몇 개 없지만 그런 기적들,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춤을 춘다는 그런 것,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주에서 성모상이 피눈물 흘리고, 예수님상 십자가 발 밑에서 이렇게, 발에서 땀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그런 기적들,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예. 그거 말고도 많죠. 근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얻은 신앙은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 기적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떠한 놀라운 이적에 의존해서, 그 놀라움에 의존해서, 히어로, 흔히 말하는 영웅이 있으면 사람들이 영웅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든요. 영웅에게 다 내어 맡기고, 영웅이 그 일을 못하면 비난을 해요. 어차피 자기는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로라는 심격인 거죠. 그래서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오늘 독서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탈출을 해요. 대탈출을 합니다. 모세가 이끌어서. 근데 하느님께서 히브리인들 전체에게 나타나셔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역사를 통틀어 온 백성에게 하느님 신의 목소리를 들은 백성은 오직 이 히브리인들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민족이 무슨 하느님이 나와가지고 신이 나타나서 모든 민족에게 말을 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신탁을 통해 예언자나 사제를 통해 이렇게 전달이나 하겠지. 근데 이 백성은 아예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세요. 그럼 얼마나 더 큰 기적이 필요해요. 신이 직접 내려와서 신이 직접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완전한 신앙으로 살아야 됐어요. 완전한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죄를 안 졌나요?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옅어지고 흩어지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거부했잖아요. 즉 하느님을 거부하잖아요. 네. 놀라운,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서 차지하고, 말 그대로 하느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도 결국 예언된 메시아가 왔을 땐 자기들의 율법신에 의존해서 폐격해버리잖아요. 기적이 사라진 세대가 되니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의 세대는 기적이 없거든요. 율법만 남아있을 뿐. 이 얘기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다. 그 안에서 그냥 그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육신의 존재로 이 세상에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의 바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혹은 현실을 부록으로 여기고 천상의 것만은 추구하다간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을 안 후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신앙적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갓난 아기는 온전히 엄마에게 의존해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만약에 길바닥에다 갖다 버린다 그러면 100% 죽습니다. 갓난 아기는. 그죠?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걷고 운동하고 하면서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엄마의 그 완전한 도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엄마의 품에 도취돼서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엄마의 젖을 빨고 걷지 않고 기어다니면서 팬 기저귀에 똥을 싸고 울어 제끼고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죠. 사회화가 안 된 거죠. 못 살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냥 나이가 30살이 돼도 죽는 거예요. 내가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넘어져서 다쳐보기도 해야 되고. 그죠?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근데 고통을 받기 싫으니까 무조건 하느님만 외치면서 행복하기만, 무조건 그냥 안 다치고 안 죽고 안 다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부재되는 순간,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려요. 저도 밀레마니 문화형성센터에서 기적의 스카플라, 뭐 기적의 패, 뭐 팔고 어떤 무슨 성모님, 예수님 뭐 기적을 하시는 거 그런 거 파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기적의 패를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도 뭐 좀 듣기 좋잖아요. 기적의 패. 그 성모사님 그 예수상을 모신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한에서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하느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의 신앙이 퇴보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이 퇴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하느님이 부재되는 상황,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 돌아가신 순간 나의 모든 그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면서 도망을 치느냐? 이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기적 안에서 다 살아. 모든 건 다 기도를 통해 기적으로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기적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겠죠. 처음엔 내 기도가 부족한가?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우환이 닥치고 계속 안 좋아.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엔 불안과 불행과 우울과 막 두려움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보다 절실함밖에 안 남아. 그럼 이미 신앙적 성숙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기적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상황을 계속 가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죠. 점을 보기도 시작하고, 다른 기적, 하느님이 아닌 데서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하느님을 저버리게 되고. 위험한 겁니다. 기적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기적은 정말 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정말 하느님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느님이 좋은 걸 해줘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는 철부지일 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된다면 더 이상 기적은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능히
마치 하느님이 부재된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만큼의 굳건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깨지고 넘어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구원은 정말 거저 주어지고 정말 감사하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 구원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우리의 발걸음은 고난의 길입니다. 거저 얻는다고 해서 쉽게 얻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입장에서나 쉽지, 구원 거저 주는 거 쉽게 주실 수 있지. 우리가 받아내긴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적이 우리의 디딤돌이 돼야 되지, 기적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는 안 일어나요.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구원을 향해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는 기적도 이제 기적이 아니게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면 뭔들 못해. 당연한 거지. 그걸 보고 놀라워하고 와, 이럴 수가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하느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느님은 할 수 있는 거를 뭘 대단하다고 놀래요. 하느님 하려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뭘 놀래요. 당연한 걸 하는 건데. 왜? 그건 내 안에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거예요. 달인들을 보면 우리가 놀래잖아요. 막 달인들이 신기한 기술을 보이면, 기술자들이 테크닉을 탁 보이면 막 저글링 막 뭐 이렇게 뭐 5개 막 돌리거나 뭐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걸 잘한다거나 뭐 벽돌을 막 이만큼을 세워놓고 주먹으로 탁 해서 깬다거나 뭐 우와 그러죠. 그거 왜 놀래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못해. 나는 해도 안 돼. 근데 그걸 하니까 신기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기적도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놀라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이라면 모든 걸 다 아는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전지전능. 그분이 못할 게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놀라요? 놀랄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막 100조가 있어. 100조가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뭐 비행기를 산들, 1000억짜리 뭐 배를 산들, 우리가 그걸 놀라워하진 않잖아요. 돈이 100조가 있다고 안다면. 100조가 있는 걸 모르는데 사면 놀라워했지.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알면 안 놀래요. 즉 내가 훈련해서 나도 벽돌을 깰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벽돌을 깰 수 있는 이론을 내가 알면, 아 이걸 마스터해서 깨는구나, 알면 안 놀래요. 대단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니까. 즉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건 하느님을 몰라서 놀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면 기적보다 더한 것에 우리가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일상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넘어서십시오. 주님 평안.